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감사 미소로 인사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미소, 감사 미소, 감사 미소, 감사 미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또 저희들을 떠나지 않고 동행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희 몸은 안전하였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믿음의 도리를 따라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은 이렇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사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가 이어지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6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독문 105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4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승리하며 살아가리.
대표해서 박광현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도 손수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사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 중에 다스리시며 때를 따라 복을 내려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와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이 거룩한 주일 감사를 결단하는 주일로 예배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입술로만 드리는 것이 아닌 마음 중심에서 올려지는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살 때도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보이지 못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운 마음을 달래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진 것에 감사하게 하시며 주님과 이웃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간구하옵나이다. 주님 앞에 저희의 삶을 드립니다.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때에 더 큰 믿음을 허락하시며 더욱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똑바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며 늘 깨어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말씀에 의지하오니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하늘빛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가 아닌 유지되던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해결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겪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도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되어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확산을 멈추게 하시고 평안한 새날 새아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택하신 주의 자녀들의 삶이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섬기는 교회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환란과 침체로 위기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던 지난날을 뒤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주님, 여러 모양으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기도의 끈,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께서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을 통해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영혼과 가정과 일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치료되게 하시며 깨어진 관계와 마음이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크고 작게 봉사하는 숨은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기록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휘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지난 반년을 돌이켜보며 모든 삶의 순간이 은혜였소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년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결단하는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특히 하가 중에 한 분인 것입니다.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미지,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려서 유명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의 그림책이 500만 부 이상이 인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자 말자 자기 자신이 중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임파선 결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남은 생명이 6개월밖에 되지를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자신은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평생 혼자 사는 쓸쓸함을 남겨둔다는 자기 아픔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그 아기가 태어날 때는 아빠의 얼굴도 평생 보지 못하고 아빠 없는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더욱더 절망감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노래를 하는 가수였는데 그의 아내가 어느 날 자기를 보고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남은 6개월 동안 우리 삶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자. 또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도 아빠를 어떤 이미지로 간직해야 될지 추억을 만들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 이야기를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은혜로 알고 감사로 알고 당신이 몇 개월 있다 세상을 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나에게 남편으로 보내준 선물로 알고 감사하겠다. 또 남편도 생명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지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고 내가 가장 감사해야 될 대상이다. 하나님께서 복중에 자식을 준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삶의 감사의 내용이 되도록 하자.
그러면서 삶의 한 순간순간을 서로에게 감사하고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의 초상화를 정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싶었습니다. 자기 영혼의 최상의 감사를 담아서 나온 작품이 바로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미지, 예수님의 모습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한부 인생이라고 해서 그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자신이 건강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삶에 에너지가 있고 활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자기 주치의가 존 헨리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찰을 다 마친 다음에 당신은 무슨 약을 먹어서 임파생 결핵이 치유가 되어버렸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약을 먹었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그때 그는 하는 이야기가 아내가 준 감사의 약을 먹었다. 다른 약을 먹은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감사의 약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최고의 명약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입니다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게 되면 그 감사는 우리 머리의 세포에 산소를 많이 공급하고 또 우리 혈액에 산소를 많이 공급을 해서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암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 건강하고 결혼해서 행복해야 때가 아니라 병들었을 때 정말 불평해야 될 자리지만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게 되게 되면 삶에 이런 기적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의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보면 신명기 8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강야에서 감사해라. 강야는 정말 외로운 곳입니다. 모든 부족함이 넘치는 곳입니다. 강야는 감사의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감사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범사의 감사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도 내게 강야의 길을 걸게 하신 이를 기억하라. 이 말은 강야길을 걸은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는 강야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죠. 그들이 강야 40년 생활을 거의 끝나고 모압 병병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마지막으로 출애굽 제2세들에게 세 편의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은 두 편의 설교 가운데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왜 강야를 걷게 하셨느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강야에서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느냐, 또 강야 같은 인생을 어떻게 지나가야 되느냐, 이 강야 같은 세월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강야는
그냥 일반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스스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강야인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에 정갈이 나타나고 불뱀이 나타날지를 모르는 것이 강야인 것입니다. 낮에는 타오르는 목마름과 또한 굶주림, 무더위 속에 싸워야 되는 것이 강야인 것입니다. 강야는 습한 지역이기 때문에 밤이 되게 되면 기온이 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겨울 날씨와 같은 추위와 싸워야 되는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강야의 밤은 더욱 무섭습니다. 강야를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짐승들은 일반적으로 다 맹수들입니다. 그 맹수들의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것이 강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강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이 도사리는 강야. 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 고센에서 블레셋 땅으로 지중해 연안을 끼고 올라가게 되면 가나안 1개월도 걸리지 않는 땅인 것입니다. 왜 그 척경을 두고 왜 그 빠른 길을 두고 우리로 하여금 지능의 연안으로 밑으로 쭉 내려와 홍해를 돌아 40년을 걸게 하셨느냐? 오히려 이 강야를 감사해라. 강야의 이 기나긴 세월을 기억해라. 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을 강야길을 걸게 하셨는지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금년 반년이라는 세월을 살면서 여러분 인생이 강야라고 하나님 빠른 길이 있는데 금방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험악한 길로 밤은 더더욱더 험악하고 낮도 목이 타오르는 이 갈증을 느끼는 무더위와 싸워야 되는 이 코로나 시대에 왜 오랜 시간 동안 강야로 나를 인도하십니까? 강야에 왜 나를 버려두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강야에서만 임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강야에서만 내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하심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강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강야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징계적인 측면인 것이죠. 강야에서 불순종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5절, 6절에도 사람이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한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서 너희를 징계한 것 같이 마음으로 생각하여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강야를 이끄시고 강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고난의 강야, 슬픔의 강야, 위험이 있는 강야로 가게 하신 이유가 죄를 깨달으라고 아버지가 채찍을 든 것처럼 나를 징계하시구나.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또한 명령을 지켜 말씀을 따라 가게 하고 여호와를
경미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한 그들을 강야로 가게 한 이유는 강야를 우리 인생이 만나야 강야가 없는 인생이 없죠.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죠. 슬픔이 없는 인생이 없죠. 강야에서 하나님을 만나, 강야에서 말씀을 만나, 강야를 만나야 오 나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찾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강야는 외롭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지천에 널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강야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짐승의 밥이 되거나 사자의 밥이 되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로 채찍을 들고 우리를 강야로 내모신 이유가, 코로나 시대의 오늘 현실의 이 이유가, 오늘 이 시대를 징계하고 계시는, 그러면서 강야에서 외롭고 우울하고 갈 데 없고 대화의 상대가 없고 어디 기대고 설 자리도 없는 강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강야, 나를 살려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강야, 하나님을 아주 인격적으로 만나는, 구체적으로 만나는, 여러분 가운데 외롭다, 쓸쓸하다, 혼자다, 의지할 사람 없다, 나는 강야에 버려졌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고, 그런 자리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까? 그런 자리가 없으면 찬양이 들려집니까? 여러분들도 다 인생의 강야에서 그 찬양이 나를 부르는 소리로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지금이야말로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강야는 하나님이 내모신 것입니다. 강야는 내게 하나님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자 하는 장소가 강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 강야에서 만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훈적인 측면이죠. 훈련적인 측면을 오늘 본문 3절은 길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강야는 정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곳이 강야인 것이죠. 뭐 교만을 해봐야 알아줄 사람도 없는 것이죠. 철저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구를 찾아갈 곳도 없는 것이죠. 강야는 길이 넓게 뚫어진 곳이 아니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겸손할 수밖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를 줄이게 하시며. 강야는 결핍이 있는 것이죠. 물도 없습니다. 먹을 양식도 없는 것입니다. 농경사회처럼 시절을 따라 농사를 지어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곳이 강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아주 귀중한 말씀이죠. 또 너희 자신이 알지 못하고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였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할렐루야! 여러분, 강야에서만 먹을 수 있는, 강야에서만 임하는 은혜, 강야에서만 임하는 특별한 공급. 이스라엘 민족이 고센 땅에서 출애굽하여 신강야에 이르는데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가지고 왔던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신강야 그때부터 하늘의 만나가 하늘의 빛처럼 내렸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갈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첫 번째 유월절 행사를 하고 그 땅에 소산을 먹고 길갈에서 이튿날부터 만나는 끝이어버렸습니다. 강야의 기간 동안 내가 알지 못하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먹어보지 못하였던 강야에서 내린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신 것은 강야에서만 임하였던 하나님의 은혜, 너희를 줄이셨다가 강야에서만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내 인생에 강야가 없다고 한다면 이 특별한 공급과 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인생이 강야라 하지만, 힘든다고 하지만, 못 살겠다고 하지만, 강야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곳이 강야입니다. 내 인생의 결핍을 채워주는 꼭 필요한, 내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이 강야에서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강야를 걷고 계신다면, 내가 너무 살기 힘든다고, 하나님이 나를 강야로 내모셨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리는 기간에 강야의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기회라고 하는, 강야에서 내 삶에 필요한 특별한 공급이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순간이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를 강야를 걷게 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NGO이신 박세록 장로님이 계시죠. 그의 책은 나는 오늘도 꿈을 꾼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센복지원에 설립하신 장로님이시죠. 이분은 서울대 의대를 나오고 우리나라에서 병원을 하시다가 미국을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산부인과 의사로서, 그리고 불임을 하는 이들에게 호르몬의 문제가 있음을 알고 그 호르몬에 대한 전문의를 받아서 미국에서 날개를 펴고 병원이 잘 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강야로 내모시는 것이죠. 자기 몸이 좋지 않아서 의사인데도 자기에게 아무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이 무너져서 의욕이 없습니다. 마음의 강야를 만난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강야인 것입니다. 삶을 포기하려고 한
원하지 않는 강야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의 권유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강야에서 이 잘 나가던 의사가 강야를 걸지 않았다면, 강야를 만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자기 몸과 마음과 영혼이 무너지는 그 강야에서 하나님을 아주 인격적으로 모시게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 들어와서 돈 버는 의사가 아니라 의료 선교를 통해서 봉사하는 의사가 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녁이 되면 늘 동역자들과 함께 강변을 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 강변에 나가게 되면 세상의 삶에서 찌달린 사람들, 죽고자 하는 사람들, 오고 갈 데 없는 사람들이 강변에 많이 모여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어린 나이에 12살 나는 아이의 정실이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정실이는 아버지와 함께 지하방에서 살게 되는데 어떻게 싸움을 하다가 칼부림이 나서 아버지가 칼에 맞아서 죽는 정말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올 때도 없고 갈 때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 강변에 나와가지고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또다라는 삶을 살죠. 그러다가 잘못된 사람들에게 이끌려가거나 또 잘못된 유혹에 빠지거나 그러면 굉장한 인생의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이들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장로님을 만나서 장로님께서 우리 여전사님에게 이런 아이들을 기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생활비를 주고 학교 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들은 이 전도사님을 연세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라고는 할 수 없고 할머니라고 했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할머니 밑에 크는 줄 자기네들이 알고 된 거죠. 정실이가 19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장님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편주 서루도가 이렇습니다. 하늘과 같은 원장 선생님, 아버지의 비참한 죽음, 그리고 그 후로 자기 몸이 경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자기가 이름만 불러도 그냥 몸이 얼어붙는, 길 가던 사람들이 옷깃이 쳐도 그냥 몸이 경직이 되어버리는, 누군가가 자기의 이름만 불러도 가던 발걸음이 멈추어버린, 강야에 내던져졌을 때 얼마나 위험한 강야인 것입니까? 12살의 어린 나이, 유혹을 해서 데리고 가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 원장 선생님이 나오셔서 자기를 안내해주고 자기를 만나주고 전도사님을 할머니로 알고 평생 동안 자라서 19살 대학 갈 나이가 되어 간호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간호사가 되어 원장님 병원에서 원장님 하는 일을 돕고 싶습니다. 박세록 장로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때 강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더라면, 하나님의 특별히 공급하시는 은혜를 내가 받지 못하였더라면 10년, 20년이 지난 다음에
나의 삶의 열매가 있을 수가 있겠느냐? 오늘 이 삶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강야에서 감사해라. 강야 40년을 감사해라. 우리는 강야가 끔찍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 강야는 강야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은총이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강야에서만 하나님의 만나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 가는 것이 만나를 먹이신 이유를 생각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왜 강야냐? 강야 세대가 하나님의 특별한 만나를 먹고 살아서 최후의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 오늘 본문 7절에도 아름다운 땅에 이르리니 라고 하셨죠. 마찬가지로 오늘 강야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인생의 강야를 만나야 정말 말씀이 꿀이죠. 말씀이 다르죠. 강야에서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힘이 있는 것이죠. 말씀, 죽을 고비를 경험한 언덕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내 길에 비치죠. 내 가는 길에 등불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엘리야를 우리가 보십시오. 열왕기상 17장에 보게 되면 그는 하늘에 비를 내리기도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나기도 하고 정말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강야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합과 이세벨의 핍박에 의해서 그린 시냇가로 핍박을 피해서 숨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사람을 찾아갈 곳도 없습니다. 흐르는 시냇물 뿐인 것입니다. 인생에 그는 강야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강야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내 인생 강야에 내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보내서 까마귀가 물어오는데 떡과 고기를 물어왔더라. 강야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강야를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는 장이 강야인 거죠. 엘리야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그릇 시냇가가 말라버렸어요. 양식이 없으면 물이라도 마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지탱합니다. 시냇물까지 말라서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는 한 번에 더 큰 강야를 살아봤다 가부의 집에 가게 되는 겁니다. 물과 양식을 먹으면 연명할까 봐. 그런데 그 집에 갔는데 사르밧 가부도 인생의 강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 끼뿐인 한 움큼의 가루, 병에 기름 조금 있는 것. 모자가 이 한 끼 먹고 우리 죽자.
이런 가정에 갔습니다. 이 가정에 가서 엘리야가 숟가락 하나를 더 얹으려고 했습니다.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얼마나 굶주리고 배고프고 했으면 나를 먼저 대접해달라, 나를 좀 먹도록 해달라. 선지자가 체면을 뿌개고 정말 강야 가운데 강야를 만났습니다. 결핍을 만났습니다. 입에 불칠할 곳이 없습니다. 입술에 물도 바를 수가 없는 강야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사라밧 가부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강야에 사는 길은 하나님께 생사복을 맡기는, 하나님께 내 생명을 내놓는 선지자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강야에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하심, 통에 한 움큼의 가루가 뿌리였는데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더라. 강야에서만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야에서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 강야라고 하여 탄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강야의 기적을 이루십시오. 강야에서 하나님과 말씀으로 소통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강야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특별한 공급이, 특별한 은혜가, 특별한 은총이 임하여 여러분을 치유하고 회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강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독한 강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 영적인 교통을 이루게 하옵소서. 인생 강야에서 특별한 영적 공급인 만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초월성을 배우게 하옵소서. 강야 같은 세상 길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감사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축일에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변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때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명 못할 은혜 감사. 그 시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족 일용할 양식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 강야에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감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11조와 각종 감사, 기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에 닫혀있는 수많은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였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강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공급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성김의 예물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시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인원하여 이들의 손길과 발길이 닿는 어디에서도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전후 좌우로 감사미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미소, 감사미소. 저 중층에도 감사미소 인사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강야에서 감사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과 예배 회복을 소망하는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코로나19로 주의 국률과 자비를 기다리고 있는 지구촌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